참미수님, 아직 한 1분 남았는데 슬슬 준비해 가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준비물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린 다 들고 다녀요. 뭘? 휴대폰을. 이 성경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그 어떤 부담감도 없이, 뭐 뒤에 지금 저 적는 건 혹시나 무슨 연락이 필요할 때 연락을 드리기 위한 거니까 부담 없이 저기 안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예, 전혀 그런 거 등록 절차 없고 뭘 받는 것도 없습니다. 완전 무료예요. 저는 어차피 교회에 녹 받아 먹고 있으니까 거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저 받는 거 거저 드릴게요. 준비물은 어떤 식으로든지 성경만 챙겨 오시면 돼요. 그게 휴대폰 안에 들어있든 아이패드 안에 들어있든 아니면 직접 성경책을 들고 오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을 존중하는 법은요, 우리가 성경을 양손으로 맞들고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제대 앞으로 나가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표현 방식이기도 하지만, 원래 성경을 진정으로 존경한다는 의미는요, 그 성경을 읽고 내 것으로 만들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지 않고 엉뚱하게 외적인 존경을 아무리 들여봐야 그 성경의 내용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법이겠죠. 자, 여러분들과 나눌 복음은 마르코 복음입니다. 마르코 복음은 제가 이미 일전에 그 사수성당에 주임신부를 하는 동안 한번 훑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구에 나왔고, 이제 교구에서 누구든지 오실 수 있을 만한 분들, 오시고 싶어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가장 기초, 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고 잘 요약되어 있는 부분을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언제나 제 수업은 주님의 기도와 함께 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기도야말로 누가 가르쳐줬죠? 예수님이 가르쳐줬고, 신자라면 모르는 분이 없기 때문이죠. 다른 기도 하작하면 어렵잖아. 그죠? 사도신경도 나는 어쩔 때 까먹을 때 있어요. 예. 딴 기도는 어려워. 그리고 주님의 기도야말로 우리 기도문 가운데 가장 핵심의 내용을 너무나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도만, 그 뜻만 올바로 새기면서만 바쳐도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구원에 멀어지지 않음과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구원에 들어가지는 않고 거의 다 멀어지지 않은 상태에선 살아요. 하지만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살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배움을 통해서 좀 더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르코 복음서 제1장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설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누군지는 아시죠? 그죠? 예수님 이전에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선포되고 이제 신약이 새로운 약속, 구약은 옛날 약속, 낡은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둘 다 똑같은 약속이에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전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하지만 구약은 낡은 약속이고 그 낡음이 새 것으로 변합니다. 구약에는 어떤 약속이 있었죠? 구약 가운데서 제일 핵심 사건을 꼽으라면 힌트. 마스카. 우리 잘하시네, 우리 자매님. 역시 배운 분들은 다르다. 자, 구약의 제일 핵심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일이죠. 그들에게 무슨 일이 났습니까? 이집트. 난 파라오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너희 살려줄게. 예! 모세 뽑아가지고 쫄쫄쫄쫄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홍해 바다 앞에 딱 가로막혔는데 하느님의 힘으로,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애시당초 시작된 것도 하느님의 힘이었고 다 하느님의 힘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이 둘러댈 수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낸 사건이라고. 그런데 홍해 바다를 반으로 가르는 일만큼은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느님이 해주셨죠. 그리고 그걸 건너가서 해방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그 전에 광야라는 시간을 거치죠.
우리는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저 나름의 다 개개인의 사연 안에서 뭔가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김 과장, 이 프로젝트 해냈나? 얘야, 며느라, 니 요 밥상 찰 줄 아나? 저마다가 가진 다 시련과 도전 속에서 우리는 신음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는데, 어떻게도 신앙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는 그렇게 낚아챌 수 있어요. 우리가 했다고 오게 될 수 있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는 세례대를 마주하게 되고 세례의 물을 거쳐서 신비의 차원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세상 사람이라도 선함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동물들도 심지어 착해요. 땅 동물이 아파하는 걸 보면 지가 먹을 것 갖다 물어다가 그 앞에 떡 놔주고 갑니다. 동물들도 착할 줄 알아요. 심지어는 인간만큼이 그만큼 무자비할 수 있죠. 왜? 인간 안에는 자유의지가 존재를 하고 그걸 악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극단의 악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니까요. 지 자식도 버린 세상이에요. 오늘 독서 잘 읽어보셨죠? 베드로 사도가 외치잖아.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에서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십시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타락했는지도 몰라. 오히려 그 타락상을 좋아하고 추구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억압당하고 있는데 그 앞에 세례대가 나타나고 너희는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를 하겠다 하고 하느님이 우리를 초대한 뒤에 우리에게 홍해바다를 건너게 합니다. 세례를 받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약속된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그 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구약의 약속과 이 신약의 약속을 맞바꾸는 계기가 되는 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준비하는 그 직전 단계에 있는 예언자가 세례자 요한인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 숱한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정말 위대한 예언자들 많이 있었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옛날 얘기들은 왜 뻥을 많이 튀잖아요. 예? 그래서 뻥튀기가 많이 된 예언자들의 모습이 막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세례자 요한이 나오니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이 세례자 요한만큼 뛰어난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그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도 못 묶을 정도로 미천하고 낮은 존재인 거죠. 신약이 시작됐으니까요. 구약을 근간으로 형성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지켜야 하는 법들이 많은 거죠. 유다인들은 뭐 600 몇십 개라 하더라. 전 몰라요. 그런 거 몰라도 되고 그냥 억시 많더라. 그래서 끝나는데, 근데 신약에서는 지켜야 될 게 하나뿐입니다. 억시 쉽죠? 사랑 누가 말했나. 아직 제 스타일을 잘 몰랐고 지금 긴장 타고 계신다. 성경 강의라 해갖고 진지하게 내가 좀 배울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저 신부는 뭐 쇼를 하고 하잖아. 근데 제가 원래 좀 그래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설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마르코 복음에서는 아예 시작부터 못을 딱 박아놓고 시작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요. 어디서 어문대서 굴러먹다 온 성인이나 뭔가 어떤 새로운 철학을 배워나온 유명한 성인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임을 선언하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딴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한민족이잖아. 우리는 한민족이라 갖고 이전의 신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우린 옛날에 어르신들 뭐 했습니까? 물 떠놓고 선왕당에 기도했습니다. 맞죠? 그 하다가 불교가 우리 종교인 줄 알죠? 언지요? 그거 우리 거 아니거든요. 인도에서 건너왔습니다. 불교에 가보세요. 전부 다 상징물들이 다 서방 세계의 상징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건지 알지 그게? 아니에요. 그럼 유교는 우리 거가? 아니에요. 그 공자 만들었잖아. 공자, 맹자, 뭉자, 자. 우리 어른들 남자 이제 여자 고만 태어나고 아들 태어나라고 말자 이름들이 다 그리 지어졌다 하대요. 참 안타까운 역사죠 우리나라. 그죠?
그런 남아선호 사상이 그죠? 수많은 낙태를 자행하게 만들고 또 오늘날에는 이제 둘만 낳아 잘 살자고 그렇게 외쳐대다가 이제 아들이 없어갖고 경제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제 낳으라고 난리고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 이 세대가 과연 타락하지 않았다고 우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세르자 요한의 설교로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너의 앞에 내 사제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놓으리라. 한국말은 좀 힘듭니다. 그죠? 제가 이거 원래 쓰인 대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난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너의 사자라고 바꿔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의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놓으리라. 길. 지금 이 안에 길은 잘 닦여 있죠. 지금 이 단상은 굉장히 편편합니다. 그죠? 편편한 길은 우리가 쉽게 걸어갈 수 있어요. 편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죠? 뭔가는 하나가 꺼져 있어서 푹 빠져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오르막이 굉장히 심해서 그 오르막을 오른다고 땀이 뻘뻘 흐르거나 하겠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는요. 여러분은 뭔가 학적인 걸 배우려는 욕구를 내던져야 됩니다. 성경은 막말로 대가리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자, 아이고, 야, 꼬마야, 니 왔나? 그래, 와. 목말라요. 알았어. 잠깐만, 봐봐. 요거는 삼다수라 하는 긴데, 요게 제주도 삼다수거든. 요게, 요 물의 이 학적 명칭은 H2O라 하는 긴데, 이게, 그 설명을 1시간 동안 하지 않습니다. 아한테. 아는 목말라 죽으려 하는데, 알겠는데요. 언제 줘요? 잠깐만 기다려봐. 요거 있잖아. 요 뒤에 라벨을 딱 보면, 이게 뭐라 적혔노? 이거 제주 방문해.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한참 꺼냅니다. 그러면 그런 동안 아이는 뭐 하느냐? 목말라 하다가 죽어봅니다.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성경 공부는요, 영혼이, 목말라 하는 영혼이 필요한 것을 갖다 주는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엉뚱한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성경 공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구약 몇 건, 신약 몇 건, 그거 알아서 뭐 할 낀데요? 뭐 할 낀데? 뭐 전화번호가 한님 전화번호 4627? 아이고, 그거 어쩌라고? 전화할 끼가? 그럼 딴 사람 받으면 뭐 하려고? 국정원 받으면 뭐 할 낀데? 농담이에요. 성경은요, 먹거리를 줘야 됩니다. 먹을 수 있는 걸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먹을 수 있는 걸 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청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엉뚱한 데 시간을 한참 보내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어떤 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야, 나 있잖아. 그 신부님이 하는 성경 강좌 4년짜리 수료했대? 요 수료 좀 봐라. 뭐죠 이거? 성경을 배우고 난 뒤에 뭘 얻은 거죠? 교만을 얻었습니다. 성경 그 어디를 찾아봐도 너희는 다른 이 앞에서 교만해져라 한 적이 아무도 없는데 너희는 어린이와 같아져라. 이런 어린이와 같은 아이를 받아들이는 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다. 자, 광야에서, 그래서 길을 닦아 놓는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낮은 길이 있고 높은 길이 있습니다. 간단한 얘기예요. 낮은 길은 어떻게 해야 된다? 높아져야 돼. 높은 길은 깎여야 돼. 근데 무엇이 낮은 길이고 무엇이 높은 길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오시는지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은 머리로 오는 게 아니라고, 두뇌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애써 적으시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적으시는 걸 막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이 안에서는 제 성경 강의하는 것만 막지만 하면 돼. 신부님 그래 하는 거 아닙니다. 그까지만 하면 돼. 하고 싶은 건 다 해서 하고 싶은 건 다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두뇌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로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런 방식들이 존재를 하죠. 그게 전례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체득하게 만들어 놓은 구조가 전례입니다. 세례는 어떻게 받죠? 나는 성부와 이래주잖아요. 물을 직접 몸에 뿌려가면서 너희가 씻음 받았다는 것을 느끼라고, 그 몸의 체험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면을 되살리라고. 성체성사, 미사는 어떻게 거행하는 거죠? 먹어라. 먹으라고. 그런데 그걸 또 녹여 먹고 앉았다. 여러분 빵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소보로 빵 왜 먹는데?
요래놓고 먹나? 1시간 동안? 아니죠. 빵 어떻게 먹습니까? 우적우적씩 먹어요. 성체를 씻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면 성체가 이어 들어가면 위산 때문에 뜨거 하고 있겠네,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린 정말 엉뚱한 인간의 교리를, 그걸 교리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성체를 존중하라고는 가르쳐야 되지만 그 존중 때문에 엉뚱한 교리들을 만들어내지 맙시다. 어떤 신자가 성체받아 모시러 왔다가 신부님이 왜 잘못 놨어? 가세, 우리 갱상도 말로 가세, 가 쪽에 가장자리에 놨어요. 뚝 떨어졌다. 난리 나요. 막 내 막 돼지 짓는 거 몇 킬로 이거 어쩌노 싶어갖고 막 불안해가 이걸 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고민이 되는데 신부님 그걸 또 억조가 다시 손에 떡 준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일어난 사건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을 읽어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내면에 흐르는 흐름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 속에 숨은 생각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 생각이 그릇돼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린 겁이 많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성체를 녹여 먹어야 된다고 봐야 왔는데 그래. 그 성체를 떨자씨 얼마나 큰 죄고. 가톨릭이 그리스도교 종교는 물론 우리는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저마다의 문화권 안에서 녹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미, 제가 8년 동안 일한 볼리비아에서는 그 특유의 신앙감으로 녹아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뭐 유럽은 유럽대로 녹아 들어갔고 우리는 로마에 녹아 들어온 가톨릭의 문화권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자 우리 유교 문화권하고 너무 잘 녹아 붙는 거야. 우리 유교 문화 더하기 군대 문화, 남자들의 군대 문화 더하기 가부장 문화 더하기 다 녹아 붙어. 그러있기에 지나친 극대화된 경배를 하면서 예수님과의 친근성이 감퇴돼 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하고 아들 때는 신나게 노래 불러놓고 나중에 어른 되면 덜덜덜 떨고 앉았다. 막 예수님 떨잤다고. 내 친구인데 뭐 친구가 지나가다가 좀 툭 건드린다고 그게 무슨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엮기로 많이 샜습니다. 길을 똑바로 닦기 위해서는 낮은 길은 메꾸고 높은 길은 낮춰야 됩니다. 낮춰진 길은 떨어져 있는 마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마음들. 실제로는 죄가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낮은 사람이 아닌데 자신을 지나치게 낮춰 내려놓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착한 어르신들 있잖아요. 성당 안에서 진짜 착한 어르신들. 자신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보석 같은 할머니들. 정말 진짜 신심이 있는 어르신들. 가난한 이들을 보면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자기 없는 살림에 자식들이 와갖고 꼴랑 용돈 2만 원 줬는데 그것을 10,000원 띠갖고 그 사람들 롱 갈라주고 아이고 어디 가갖고 좀 몸이라도 데푸고 사서 이래 살면 되나 하고 막 가슴 아파하는 그런 어르신들 있잖아. 요도 있잖아. 없나? 안 됐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근데 그런 어르신들은 본당 안에서는 거의 두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대받기 마련이에요. 그런 어르신들이 본당 오마 화장실 청소 지가 다 합니다. 남들 아무도 안 건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와노? 내가 사목 종이장인데 내가 재무회장인데 내 회장인데 회장 내 머리나. 우리 가톨릭 교회는 한국에 들어오면서 기업적인 계층 구도와 유교적인 문화와 너무 잘 녹아 들어버렸습니다. 너무 딱 맞는 기야. 한 번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가르치나 하니까 삼각형을 떡거려. 교황, 추기경, 주교, 사제, 수도자, 평신도래. 엄마야, 내 환장하겠다. 뭔 놈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노? 예수님이 가장 무너뜨리고 싶었을 구조입니다.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는데 그 이집트에 피라미드를 쌓고 앉았는 거야. 아니에요. 교회는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어떤 개념일까요? 내가 있고 내가 맡은 주변에 뻗을 수 있는 내 팔이 10개야. 그러면 10명분을 책임지는 거예요. 사제는 10명분의 신자들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맡은 사목구역 안에서 자신의 신자들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권리만 누리는 게 아니고 내가 낸대. 그럼 그래 결정해. 그런 게 아니고 그래 웃작가 의견도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내가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전체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런 것이 현명한 결정이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그게 아니면 보스죠. 보스는 최고 보스가 짱이야. 우리에게는 예수님 말고는 다른 스승이 없습니다. 우린 다 형제예요. 그저 모간지에 흰 것 좀 달았다는 차이뿐이에요. 저희가. 그게 뭐더라고. 교회는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느님 앞에 평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낮춰진 마음들은 들어 높여져야 되는 겁니다. 겸허한 마음들, 자신을 늘 죄스럽게 생각하는 마음들, 세리의 마음. 하느님, 저는 도저히 당신 앞에 설 자신이 없습니다. 신부님, 마카 다 삭아져 있어. 판공 들어갔고, 그죠? 그렇게 고백하는 어르신들. 죄가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해코지를 한 기억이 없어. 근데 판공 때라니까 봐야 된대. 억지로 간다. 전대사는 받고 싶은데 아까도 오늘 식탁 자리에서 시무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성무단 담당하시는 시무님이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전대사는 자신이 은총 지위에 있으면 굳이 성사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 사항들만 채우면 되는 게 전대사입니다. 그런데 전대사에 기본적으로 성사를 보라 하니 이든 저든 떡 들어와갖고 이익합니다. 성사요, 제가 어제 봤는데 오늘 전대사 또 받으려고 하십니다.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발. 자, 그렇게 낮춰진 마음은 높여져야 합니다. 반대로 높아진 마음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하는 모든 것들은요, 제가 성경 강의를 시작하면서부터 알려드렸죠. 물을 마시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이 성경 안에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샘솟는 물이 있어요. 그것은 영혼의 물이고 영혼의 가르침이니까 여러분은 이전까지 가져오던 시야에서 해방을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의 물을 마시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자, 무슨 말이냐? 높고 낮음에 대한 세속적인 가치는 어떤 걸까요? 높고 낮음에 대한 세속적인 가치는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뚝 들어왔어. 보이긴 해. 오시마, 그죠? 오시마, 맵시가 사르르르 비단결같이 막 수트를 그냥 딱, 겉으로 보기에도 저 사람은 있어 보이. 막, 어머야, 뭐 대단한 사람인가? 어머야, 가슴팍에 보이긴 해. 뭐, 노란 기 요 하나 딱 달렸다요. 배지가 하나 딱 있네. 어머야, 저런 분이 이런 흐름한 데 오시면 되나? 오시소, 앞자리 좀 앉으시소. 익하고 앉았다. 왜? 우린 세상 안에서 그렇게 높낮이를 가늠하니까요. 그래서 사기꾼들은 옷을 맵시 있게 입고 다닙니다. 다단계 판매하는 분들도 옷을 아주 맵시 있게 입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딴 사람들한테 먹히거든, 자신의 말이. 그런데 그 이면 안에 있는 걸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높음이고 무엇이 낮음인가. 진짜 그러니까 그런 이들은 천박한 이들이에요. 낮은 이들이에요. 자신의 내세울 게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차적인 수단을 내세움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화장을 요래해가 요 한껏 더 올리가 보톡스를 넣어가 요 볼록하게 만들고 그래 생쇼를 하고 앉았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자존심을 건 일생일대의 드러냄이니까요. 하지만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하느님에게서 자존감을 찾는 사람들은 그런 겉꾸민 허례허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채워요. 뭐 안 바르면 얼굴 터니까 좀 바르고. 자, 이제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낮아져 있는 마음들은 높아져야 됩니다. 높이는 방법은 뭘까요? 괜찮다. 아이고 우리 어르신 괜찮습니다. 옷이 있어. 아이고 뭐 그리 걱정하는겨. 같이 가시다. 이렇게 해주는 거. 두둔해주고 응원해주고 일으켜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높은 사람들 누굴까요? 교만입니다. 교만하지 않은 척하면서 교만한 사람들. 자신 안에 어마어마한 내적 높이가 이미 채워져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를 넘나들기만 하면 금방 화를 내고 포악한 인간으로 변하는 그런 존재들을 말합니다. 본당 안에 곳곳이 숨어 있어요. 아닌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겉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머야, 내 그런 거 뭐합니다. 아이고, 내 뭐 아니다. 내가 하는데. 근데 속으로는 내가 다 할 줄 알지롱 한데 내가 내 스스로 하려고 하면 모양 빠지니까 우리 신부님이 내한테 와서 좀 빌어주마. 내 고제서야 한번 해볼까. 어마어마한 교만이 숨어 있는 사람이에요. 알아요, 자신이 어떤 걸 추구하는지 알아요. 자신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관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기를 간절히 바라는지 그 안에 들끓는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알아요. 그런 이들은 여러분, 모난 돌이 뭐 맞는다? 징 맞는다. 그런 돌은 아프겠지만 깎여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깎여 나가면 바로 이 말씀의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업은요, 굉장히 섬세하고 민감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뾰루지 났는데, 어머야, 요거 좀 이래 째갖고 해야 되겠다. 뭐 좀 들고 와봐라 하는데, 뭘 떡 주느냐 할게 도끼를 떡 줘. 우오, 그거 갖고 이거 치료하래. 가능합니까? 팔 자르겠다, 그죠? 뾰루지 난 거 좀 끌고 갖고 내려가다가 팔을 훅 잘라본 거야, 너. 안 되죠? 그때는 메스가 필요합니다. 메스. 가장 극도로 예민하고 민감한 그 부분만을 도려낼 수 있는 가장 작은 날카로운 수술 도구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린 거기에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아이고 정말 교만한데 내가 가서 충고 한마디 해줘야지 하면서 떡가갖고는 뒷대기를 후려쳐 뿌립니다. 화를 2배로 내요. 차라리 안 때렸으면 고만고만하게 교만하게 살 낀데 내가 가갖고 고쳐주겠노라 하고 가갖고는 그 사람을 더 성질 북받치게 만들어 붙는 게야.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왜? 우리에게는 아직 영적 분별력이 올바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그 길을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세상적으로는 다 압니다.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벌써 힘든 시절 다 거쳐오셨어요. 그래서 세상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일이 요즘 시대에는 맞는 일이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소위 힘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잘 보일 수 있는지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면에서는 우린 둔감해져 버린 겁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 일인지, 무엇을 진짜 신경 써야 되는 일인지. 자, 그렇게 우리는 길을 닦아야 됩니다. 그것이 세례자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일을 시작을 하는데 주로는 높아져 있는 마음들을 깎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례자 요한의 장면 가운데에는 세례를 베풀면서 뭐라고 하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가 여 와갖고 세례 받으면 그럼 은총이 내려갈 줄 알아! 하고 외친 거죠. 그렇게 세례자 요한은 힘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가온 신약의 이제 마지막 참된 하느님의 아들은 그 아픈 상처들을 모두 사랑으로 품어 안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은요, 유다의 배반을 처음부터 알았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내면을 읽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의 내면의 어지러움을 읽어냈을 것이고 그 순간부터 그가 장차하게 될 일에 대해서 벌써 감을 잡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유다를 데리고 다니면서 조잔치다가 뭐예요? 사투리 뭐라 하지? 애써 달래가며 지내온 겁니다. 알면서. 기억나세요? 유다하고 맨 마지막 단판을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와 같이 접시에 빵을 적실 것인데 그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유다야 제발 그러지 않을래? 하고 마지막 자비의 손길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근데 유다는 그거 다 찍고 나가 붙이. 과감해, 그죠? 네. 자,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자, 첫째 단계. 빠밤. 성경을 제대로 배우기 위한 첫째 단계는 내면의 맑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성경을 잘 배울 수 있고 노력하지 않아도 잘 들어오게 됩니다. 말들이. 그런데요, 그 마음이 제대로 씻겨있지 않은 사람은요, 사사건건이 가르침과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싫거든요. 성경을 배우는 첫 단계, 여러분은 마음을 씻고 오셔야 돼요. 어디 가서 씻든지 저 내과 가고 빨아오든지 수도가 가고 씻어오든지 헹가오든지 하여튼 씻어오세요. 근데 부활절을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음이 씻겨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마음을 제대로 씻을 줄도 몰라요. 그래서 피상적인 고해성사를 통해서 제대로 씻겨지지 않은 마음을 갖춰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해성사를 제대로 보시면요, 그 은총의 힘 때문에 암만 않게도 한동안은 죄를 안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미 그 작업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하면서도 제대로 씻지도 않고, 그러면 뭐가 남을까요? 찌든 때가 남잖아. 우리 자매님들 알죠? 예? 피 금방이요 딱 묻으면 그거 물가에 갖고 호로록 씻어보면 금방 나갑니다. 근데 그거 안 씻고 한 3시간 지나기나 아니면 하루 지나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되죠? 얼룩으로 남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감추고 꺼내지 않는 그 어둠을 계속 남겨두면 훗날 여러분은 크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 한 점 때문에요. 비워내셔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려면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암만 좋은 강사를 데리고 온들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암만 맑은 물을 여기 주전자에 한가득 담아가지고 자 대라 하는데 내가 뚜껑을 꼭 닫고 있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도대체. 물을 왜 붓노? 분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첫 단계로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겠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은 뭐다? 너희의 죄가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이거 뭐 되게 맛있는 거겠죠? 메뚜기는 튀가야 맛있지. 좀 볶아야 맛있지. 그거 그냥 뭐 무슨 맛일까? 나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모르겠다. 왜 길 가다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타고 가다가 입 벌리고 가다가 뭐 벌레 들어오면 먹고 막 하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세례자 요한은 극단적인 율법적 완성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율법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살려면 세례자 요한처럼 살면 돼요.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고 옷은 낙타털옷에 허리띠로 가죽띠를 두르고 살면 율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런 완벽한 삶에도 모자람이 있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사랑에 둔감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 너머는 떨어집니다. 그죠? 강단에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앞에는 이 책상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곧잘 이 책상 근처로 가서 밖을 넘나다 보며 어머야 저 아줌마는 저런 옷을 저렇게 샀네. 어머야 저 아저씨는 마누라가 있는데도 애인이 3명이나 있네. 어머야 하고 관심 없는 척하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온통 거기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속으로 부러워하면서요. 엄마야 저 많은 돈을 봐라. 나는 언제쯤 저런 요트 안 타보겠노. 엄마야 저 아줌마는 크루즈 여행 갔다 왔단다. 하고 앉았는 거예요. 속으로 빠지고 싶은 욕구가 잔뜩 있는데 왜 못 빠지느냐? 장막이 있어.
그게 법이라는 겁니다. 신호등 어기고 싶고 내 혼자 확 달리고 싶은데 신호등 어기면 그 카메라가 나를 딱 찍어. 김치 한번 찍어. 그러면 벌금 내야 돼. 그래서 싫어. 그래서 참아. 무슨 말이죠? 법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안 짓도록 도와주는 마지막 마지노선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가까이 가서 그것만을 믿고 살다가는 야들은 그럼 가만히 있느냐? 나를 노리고 있는 이 대상들은 그러면 아이고 자가 언제든 우리한테 떨어질란고 하고 극하고 기다리느냐? 아니요. 걔들은 늑대입니다. 여러분, 웅크린 사자처럼 죄악이 여러분을 도사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왜? 가까이 가면 무릎 꿇게. 근데 우리는 그 근처에서 익하고 있는데 목을 쭉 빼고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 캐놓고는 또 주님의 기도할 땐 기도한다.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지 혼자 유혹에 다 다가가 놓고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 하. 이게 참 웃긴 얘기지. 아가씨는 술집에 땡기면서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기도하면 뭐합니까? 술집에 가지 말아야지. 웃긴 얘기예요. 그죠? 다들 점잖은 척 아닌 척 하죠. 어르신들의 문화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비밀 아닙니까? 심지어 레지오 단원들도 1차 갔다가 2차 갔다가 3차 가면 어디 갈 것 같아요? 뭐 전부 다 그러면 1번 식당, 2번 식당, 3번 식당 가서 곱상하게 밥만 먹고 집에 갈까요? 유혹이 뻗쳐나오는 겁니다. 고삐가 풀리면요, 유혹이 시작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가늠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 왜 자꾸 다 끼노? 다음부터 성경 들고 와야 되겠다. 자, 우리는 여기 있지 말고 사랑으로 다가서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법과 상관없이 살게 돼요. 왜?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런 별명 가진 분들 있잖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왜? 그 내면 안에 올고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범죄 근처에도 다가설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요한은 이 법의 극단을 달려오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런 율법적인 엄정함과는 동떨어져서 이미 그 안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빛을 받으면서 그 포옹을 받으면서 감싸 안음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닌 분이 내 뒤에 오신다. 이제 세례자 요한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은 애써 죄에서는 멀어져서 율법적인 극단을 달리고 있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고 다가오시는 분이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죄의 씻음의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불 붙이는, 너희는 모두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하는 그 성령과 불의 세례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세례자 요한은 이 마지막 예언을 남깁니다. 자,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죠.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여기가 더럽혀졌어. 누가 캐러멜을 먹다가 애가 뿌액 토해놨어요. 엄마야, 이거 더럽히면 안 되는 이거 귀한 상인데, 야 이거 치우고 뭐 좀 들고 와봐라 하는데 저쪽에서 들고 오는 게 기름에 푹 적신 자동차 막 닦던 시커먼 그 걸레를 딱 들고 와. 그깟 닦으면 더 더럽혀지겠죠. 그죠? 뭔가를 치우려면 적어도 그 상태보다는 깨끗한 무언가를 들고 와야 치울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맞죠? 하지만 세례를 깨끗하게 한 게 예수님인 거예요. 세례가 예수님을 깨끗하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인데 뭐
알파의 오메가인데. 그죠? 단지 사람들 앞에 드러남 일의 공적인 시작점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세례, 이전에는 죄만 씻는 세례가 이제는 성령까지 부어주는 세례로 그 변한 그 세례를 오늘날 우리는 받는데, 여전히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은 옛날 세례만 받고 새로운 세례를 올바로 체험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라도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자, 하느님이 사랑하는 아들,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아들, 그 아들의 모습이 이제 마르코 복음에서 줄줄줄줄 시작이 됩니다. 저게 무슨 온풍기인가 봐요. 그죠? 내만 덥나? 예?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것만 좀 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 크게 춥지만 않으시면. 예, 뜨신 공기가 막 줄줄 나오네. 자,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자마자 시작되는 여정이 뭐냐?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까? 그 전에 뭔가를 거쳤습니까? 광야에 40년을 거쳤죠. 물론 그 40년을 거쳐도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 보십니다. 그 모세의 아들 여호수아가 들어갔죠. 그 후손들과 더불어서.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세례로 공적인 임무를 시작을 하셨어요. 이전까지는 하느님의 자리에 계셨고, 그리고 미성숙한 그러니까 지혜와 육신이 점점 자라는 그 과정을 거친 과정이었는데, 이제 공생활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지혜가 완성되었고, 그리고 모든 일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에 예수님의 유혹이 시작이 됩니다. 신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도 유혹을 거쳤어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유혹이 없기를 바라는 건 과욕이겠죠. 당연히 우리에게는 유혹들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누구 유혹이 더 셀 것 같습니까? 하느님의 아들이 받는 유혹이 셀까요? 아니면 우리가 받는 유혹이 셀까요? 당연히 하느님의 아들이 받는 유혹이 셉니다. 왜? 악마도 우리도 사람들을 보면 분간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꼬시려고 생각을 해. 그죠? 그러면 내가 저 시장에 일하는 콩나물 파는 아줌마를 내가 한번 꼬셔볼까 생각을 해. 그러면 제일 먼저는 바카스 한 병만 들고 가도 됩니다. 저 어디 뭐 카드에 저 바카스 아줌마 있다 카드요. 저 거리에 할배들 있는 거리에 막 바카스 들고 가고 꼬신발이 해가.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대기업 임원을 찾아가려고 한다면 적어도 무슨 똥, 셔르댕 뭐 이런 와인에 고급 캐비어 안주를 준비해가 싹 상납을 하면서 꼬신바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유혹이 으뜸 단계인 겁니다. 그런데 그 유혹도, 자, 예를 들어서 이래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거 먹이려고 아가 방에서 컴퓨터 게임한다고 나오질 않아. 그래 엄마가 머리를 썼어. 아이고 요 맛있는 음식을 하면 나오겠지 해갖고 제일 처음에 제일 좋아하는 게 동그랑땡이에요. 그래서 시작부터 동그랑땡을 했어. 근데 아가 안 나와. 그럼 그 다음에 콩나물 무치고 앉았습니다. 먹지도 않는 거. 그럼 나올까 해?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수순일까요? 처음에는 참기름을 싹 부가 고소한 냄새를 확 퍼뜨리 콩나물을 막 묻혀. 혹시 나올까 싶어가 안 돼. 그러면 그 다음에 자가 좋아하는 게 카레 좋아하더라. 카레를 막 해. 냄새를 확 풍겨. 그래도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동그랑땡을 하면 아가 엄마 뭘 굽노? 밖으로 나와본다. 그게 유혹의 정상적인 단계겠죠. 예수님도 똑같은 단계의 유혹을 당합니다. 1단계는 낮은 단계예요. 2단계, 3단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왔던 유혹들, 여러분들이 빠지는 어둠들, 그리고 신앙이 점점 두터워져 가면서 빠지게 되는 어둠들은 단계들을 높여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전에는 그냥 내 차 끌킨 것만 걱정하고 뭐 이런 것만 걱정하던 그런 수준의 낮은 짜증이었다면 나중에는
내가 믿었던 마누라가 내 뒤통수를 후려쳤어. 딴 남자하고 불륜이 나는 게야. 그런 상태에서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심해야 되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감 잡히셨죠? 됐습니다. 예수님의 유혹을 살펴봅시다. 유혹 살펴볼 게 없다. 마르코 복음에는 짧게 나와 있습니다. 딴 복음 읽어보세요. 내가 요새 하도 많이 해갖고 헷갈립니다. 이게 뭔 복음이고 그 다음에 뭔 얘기가 진행되는지 당연히 헷갈리겠죠, 그죠? 예. 어제만 해도 내가 복음 강좌를 오전에 오전에 야고보서하고 오후에 요한복음하고 그 중간에 미사 강론 한번 하고 또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고린토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는 뭐 정신이 하나도 없지.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십니다. 자, 이 어둠의 영도 단계들이 다양해요. 그냥 핫발의 어둠의 영들도 있어요. 좀 마음이 악한, 그죠? 근데 그 가운데서 제일 상급은 사탄입니다. 사탄. 루시펠. 천사의 영으로, 영적인 존재로 가장 아름다운, 하느님의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로 창조되었는데 그만 교만에 빠진 거죠. 왜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다른 누군가의 명령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서 자신만의 왕국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순간 땅으로 꺼져버려서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고 글로 신입단은 모집 중입니다, 지금. 가고 싶으면 가세요. 나는 죽어도 그거 안 갈란다. 나는 죽으면 저 위로 갈래요. 하느님한테 갈래. 그걸 위해서 지금 제가 이 소위 말한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려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고 그 영혼이 선을 향해서 나오게끔 도와주려고. 근데 그 선을 향해서 나오게끔 도와주려면 먼저 자신에게 덮여있는 그 뚜껑들을 다 벗겨내야 되니까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징으로 깨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아까 우리 리포터가 와서 물었잖아요. 예? 대상은 60세 이상인데 어떻게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그건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60도 다양한 60이니까요. 60 가운데에서도 정말 대기업 임원으로 갖은 새 회사 안에서 고초를 겪으면서 마음이 단단히 굳어있는 그런 60대 남자가 있는가 하면 정말 남편한테 후드러 터져 얻어맞으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정말 모든 그 고초를 자신 혼자 다 당하고 허리가 우그러져가지고 이래가 막 댕기는 할머니인데 마음이 정말 여리고 선한 어르신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모인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모르지 뭐. 모를까이? 알 수도 있지 않을까이? 그죠? 두고 보면 알겠죠, 여러분들이. 와서 보라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오늘 저 처음 만났잖아요. 처음 만난 분 아닌 분도 있어. 네, 이미 좀 알아요. 몇 분들 벌써 알고 소문 듣고 왔어. 큰일 났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40일 동안을 그 사탄 본진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 본진 공격을 40일 동안 거쳐내고도 이겨냈죠. 자, 그리고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 이 짐승이 종종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있어요. 근데 짐승이라고 해서 이거 말고 야들도 짐승이지. 근데 짐승 같은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진짜 짐승인 경우도 있지. 나귀, 그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나귀를 차용을 해서 어떤 비유를 들잖아요. 제가 범어성당에 처음 보자로 딱 입성. 지금은 대성전이니까 어마어마할 기라, 그죠? 보자가 들어가도 내가 이런 본당에 보자. 근데 그때만 해도 후줄구리 했어요. 수사님들이 쓰던 본당 계속 이어갖고서 땅은 넓었는데 후줄구리 했어. 그래, 제가 이랬다 가갖고 그 성전에 들어가고 처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당나귀입니다. 당나귀는 자신이 등에 실은 그 존재가 빛날 때 자기도 덩달아 빛나는 것뿐, 그 존재가 행여 떨어지거나 다치기만 하면 당장 도살당하고 잡아먹기. 맞죠? 당나귀 고기 맛있을기라, 그죠? 몰라, 안 먹어봐 모르겠다. 맛없습니까? 맛없단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 안에서의 여러 것들을 차용해서 우리의 존재를 반추해 봅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들짐승과
천사들도 반추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시중을 든 것은 천사들이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들짐승 가운데 살았죠. 사람은요, 자신의 욕구만을 추구하는 존재로 살아갈 때 짐승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에 대한 깨우침을 얻고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도 남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그 작업을 시작할 때 비로소 천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갈릴레아 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자 예루살렘으로 해갖고 그 막 본진 쳐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는 시골 마을 갈릴레아, 자신이 살던 고장, 거기에서부터 일을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람들이 더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잘 산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쳐봅시다. 우리나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교구가 본진일 거 아닙니까? 그죠? 안 많게도 인구가 많고 하니까. 근데 저는 반대로 거꾸로 생각합니다. 거기는요, 마음들이 더 세속적이고 마음들이 더 단단히 굳어있는 이들이 더 많을 거예요. 거기는 천천히 가도 됩니다. 먼저는 더 낮은 곳, 사람들의 마음이 더 열려있는 곳부터 시작하는 게 순서가 맞아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더 낮은 곳을 찾을 수 있다면 찾아가면 좋겠죠. 다행히 저는 8년 동안을 그 작업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난하면요, 자동적으로 하느님을 찾아요. 이게 사람이 좀 살기 시작하면 보자, 내 아직까지는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왜? 내 보험 들어놓은 게 3개 있는데 적금 들어놓은 게 2개 있고 요거 깨망하든지 지금 내한테 겪는 시련 어떻게 막아볼기라 이렇게 하고 앉았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댈 때가 있으면 하나님한테 안 기대요. 근데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럼 남는 건 하느님뿐이고 바로 그 점에서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댈 데가 없을 때, 더 이상 내 능력 밖에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남편하고 막 싸워. 남편하고 막 싸워. 남편이 목소리 높이면 나도 목소리 높여. 남편이 뭐 던지면 나도 던지. 근데 그 하다가 정점에 닿아갖고, 그죠?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싸울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 갑자기 남편이 사고가 뒷나갔고 허리가 뒷나갔네. 일하지를 뭐해. 일을 뭐해. 똥오줌도 못 가리게 생겼어. 그 와중에 자식들은 이제 먹고 살려야 돼. 그럴 때 그 자매는 비로소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에겐 그런 절실함이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우리는 내 자신의 능력과 싸우고 있는 중일까요? 빨리 버리는 게 좋습니다.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거 물론 충무공 이승신이 하신 말씀이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 먼저 말했죠. 그죠? 자, 그리고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자, 여기서 수도 없이 많이 접하게 될 이 단어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된 소리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하십시오. 하지만 한마디로 뭐냐? 복된, 기쁜, 들으면 마음이 막 설레는 그게 복음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저거 가갖고 뭐 좀 맛이 있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지. 드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돌아가서 그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간단한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누구든지 찾아가서 들으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현대의 복음이에요. 아무도 듣질 않아요. 다들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지 얘기를 듣지 않아요. 자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듣는 척을 할 뿐이에요. 언제 내가 끼어들어갖고 내 얘기할까? 내 자식 자랑할 거 쎘는데 저 자매가 지금 저러 나불나불거리면서 지키고 있는데 내 저거 끊기기만 하면 우리 아는 안 있나? 이 자매는 하나도 들은 게 아니에요. 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도사리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안 들어줘요. 아무도 안 들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듣질 않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알겠거니, 다 알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모르는데 왜 합니까? 뭔 생각하는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려고 했길래 허리가 갑자기 아파.
내 아내가 와갖고 여보 괜찮나 한 번만 물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내가 또 어디만 또 시작했다 게을러 터지가 날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줘. 그래 듣자고 생쇼를 하고 있다. 애미도 하고 뭐도 하고 무슨 교육도 하고 다 듣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훈련 실컷 받고 나서는 또 안 들어. 결정적으로 누구를 안 듣느냐? 하느님을 안 들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온통 지키기만 합니다. 하나님요, 네 아시죠? 네 누군데? 네 1,000만 원 부족하고요. 남편 성공해야 되고, 출장에 대학 서울대 들어가야 되고 막 지키싸. 그거 한바탕 싹 지나고 나면 이제 아이고 우리 옆집 자매 데레사 아줌마가요. 내 착한 거 알잖아요. 내 그런 사람 아닌데 그래 오해를 하고 앉았는데 내가 억울해 죽겠습니다. 또 시작해. 제3자에 대한 험담. 하느님 얘기를 들어야죠. 야야 내 아들 봐라. 가 그 왜 달린노? 그러고 네가 그리스도인 아이가? 네 무슨 무당교 믿나?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그리스도인 아이가? 근데 안 들어. 시간 잘 간다 그죠? 5분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이어야 됩니다. 기쁜 소식은 듣는 이에게 기쁜 소식이어야 돼요. 우리가 연구해낸 복음은 에반게리온은 어디에서 어원을 해갖고 여기서 타는 그리스어로는 뭐고 히라보는 뭐고 이렇게 에반게리온 자 노트에 다 받아 적고는 하나도 안 기뻐. 그게 뭔 복음입니까? 내가 당장 써먹지도 못할, 어디 가도 내세우지도 못할, 아무 소용도 없는 그냥 그걸 머리 두뇌로만 받아들인 것 뿐이지. 진짜 복음은요, 다시 반복할게요. 누구에게든지 가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정말 그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를 들어봐 주세요. 그게 그들에게는 복음이 될 거고,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복음은 다음에 얘기해 줄게요. 천천히. 지금 오늘 복음 할 게 많아. 우리 꼴랑 지금요 14장 했다. 15장까지만 하자.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기쁜 소식이 이제 다가왔는데 그 기쁜 소식의 가장 근거는 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현대인에게 필요한 복음을 얘기했지만 이 복음에서 말하는 진짜 복음은 뭐냐? 하느님 나라의 도래.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 거다. 오예. 여러분은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내가 사이비 종교를 차렸으면 잘 됐긴데 그죠? 마만히 이런 거 할 걸. 아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건 다 엇나간 길이고 그분이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잘 호기심을 쫓아서 나주 쫓아가고 어디 쫓아가고 하다가 신천지 빠지고 생쇼를 하고 앉았다. 또 자매님들 그죠? 속 답답해 어디 갑니까? 전 보러 간다. 다 보고 와서는 재미로 봤대. 재미 좋아하고 앉았대. 그거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제가 어느 복음 강좌나 어느 강론 때나 기회 있으면 하는 얘기인데요. 전 보는 게 사람 칼로 죽인 것보다 더 심각한 영혼의 어둠입니다. 사주팔자, 점, 타로 카드 다 똑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얼굴을 싹 가면을 바꿨어. 어떻게 바꿨는지 아십니까? 카카오 스토리에 색깔로 알아보는 당신의 성격 이런 거, 이름으로 풀어보는 당신의 하루 뭐 이런 거, 별 희한한 걸로 다 꼬시고 앉았습니다. 자,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참에 대해서만 설명을 죄송합니다. 때가 참,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죠. 하지만 이 물은 요 때는 찰 수도 있고 이때는 비워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지만 내가 이 물을 이 순간에 훅 마셔버리면 그만큼 비워진 물이 되겠죠. 그 이전이 이미 차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때는 다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때가 차느냐 마느냐 하는 것. 여러분이 당장 죽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때가 차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느님이 허락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느님은
사람의 생명들을 여러 사람들을 엮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때를 채우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때는 이미 찼어. 내 때는 이미 찼지만 그 나의 때로 인해서 다른 사람, 나를 돌봐야 하는 사람들의 사랑의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감 잡히십니까? 나는 이미 죽을 준비가 다 됐어. 나는 하나님 진짜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해코지한 것도 없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중병에 들려가지고 쌕쌕거리면서 있어. 근데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자녀 때의 부도덕함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아파 죽을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하느님을 가르쳤던 자녀들이 한 놈도 찾아오질 않네. 이 썩을 놈들이요. 왜요? 나라는 증거를 통해서 그들의 때를 채우려는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보라는 거죠. 그들은 저마다 사회 안에서 드러나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의로운 척을 했을 법한 존재들일 겁니다. 무슨 판사, 변호사, 검사, 어디 몽골 봉사 가고, 어디 브라질에 지원 가고, 캄보디아 봉사하고 생쇼를 다 했었기라. 근데 자기 부모를 안 돌봐. 이제 자신의 현실이 드러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직면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어디 일주일 가고 봉사하는 건 쉽지. 그거 갖고 아이고 하루 종일 진흙 바르면서 어디 그 벽 좀 쌓고 이래갖고 같이 사진 찍으면 좋잖아. 그거 갖고 와서 벽에다 붙여놓으면 사람들 다 어머야 캄보디아 봉사 갔다 오셨습니까? 갈까 이가. 근데 자기 부모를 돌보는 건 꾸준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때가 찰 수도 더 비워질 수도 있는 거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